이 땅을 사는 법,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비록 우리가 해 아래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 아래 하늘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볼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 다니는 인생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4장 1절 가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해 아래에서 행한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짧은 13절에서 16절 이 왕이 나오는데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 왕을 세우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해 아래에서 달리는 인생들. 해 아래에서 달리는 인생들이요.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역시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어요. 파괴되어 있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은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 마음이 부딪혀지는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부딪혀 사는 이런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기에 항상 이 가치, 두 가지의 가치가 내 내면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오늘도 있을 거예요. 내일도 있고 과거에 있었듯이 나의 미래에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서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을 보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경험 가운데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잠깐 13절 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한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늙었고 주변의 충고와 경고를 받는 것에 둔해서 더 이상 그걸 받지 않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자기 나라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가난하지요. 감옥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두 왕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고 충고를 받지 않고 주변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왕이 났습니까? 아니면 젊은데 가난을 뚫고 일어나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서 왕이 되어 있는 이 왕이 났습니까? 뭐 당연히 두 번째 왕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15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또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세상 상식, 보편적인 상식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늙고 충고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우매하고 둔한 그런 왕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젊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위기를 극복한 그런 젊은 왕이 있어요. 누가 더 선호 대상입니까? 저는 젊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있느냐? 왕의 권력과 통치와 그 인기가 항상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많았는데 다시 오는 자, 그를 또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타인의 충고를 받고 지혜 있는 이런 자가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인기가, 그런 통치가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 지금 4장에서 학대하는 일들, 주변의 공동체, 수고하는 것들 뭐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왕이 되어 있는 것들, 세상이 좋고 중요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모든 가치도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땅 가운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너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고 내 인생의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지지를 받고 항상 유지가 되고 항상 이것이 변치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좀 더 넓게 보면 이 땅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끝이 있어요.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야, 이것도 정말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도 정말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구나. 계속 깨닫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향하고 주님이 가장 우선된 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게 한다. 그래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맨 마지막 16절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어쩌면 그냥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본질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 경험해왔던 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에 인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